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는 도대체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는가, 어떤 거짓의 가르침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과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는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지도하고 양육해야 하는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것을 우리가 지금 한 몇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이 소명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 그리고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이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뜻과 기쁨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감독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나 장로를 얘기하는 거고, 집사는 집사를 얘기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질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번 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직분자들과 그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 개의 중요한 말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무상을 섬기거나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터가 되며 기둥이 되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신실한 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교회는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마치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시작하는 첫 마디가,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또한 교회를 향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는 영원토록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교회는 영원토록 순결한 이 땅의 하나님의 신부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정말 존귀한 천국의 어떤 기반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데, 4장에 들어가서 첫 마디는 그러나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얘기는 뭐냐, 교회에 뭔가 불안한 구름이 지금 기운이
교회를 덮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진리의 터로서 세워졌지만은 그 교회 안에는 무시무시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후일에,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 이 후일이라는 말은 아마 잠시 뒤일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잠시 뒤일 수도 있고, 이 후일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이 전체의 시간을 후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말세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게,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그분이신데,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한 교회를 향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어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엇인가 교회가 흔들리고 혼돈 속에 빠지고 교회의 모습을 위협받고 결국에는 교회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성을 성령께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후일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이라 누구냐? 누가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경고와 예언을 하고 계시다. 그럼 도대체 말세에 일어날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우리 성도들 모두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떠난다는 게 배신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배교를 하고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신앙생활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배도하는 이런 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놀라운게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밖에서 한 번도 주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척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떠난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거짓 사람,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장로, 집사들이고, 그 바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사단의 아류들, 사단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참 무섭죠.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을 의도적으로 포기해버려요.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을 던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의 변절을 가져올까요? 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배신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이죠.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성도들의 이 정말 맑고 순결하고 깨끗한 영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 마음과 머리들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그리고 귀신, 그들의 미혹하게 하는 그 영의 존재들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으로 한때는 믿음에 정말 한 가운데 있는 분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귀신을 쫓는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집착하고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런데 마음을 완전히 쏟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사로잡힌 자들이 돼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미혹해 하는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성령께서 자기를 주장한다고, 자기는 성령의 가르침대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혼돈스럽고 혼미스럽게 만들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교회 안에. 참 무섭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말세. 우리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들도 한때는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인간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아니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에요. 모든 타락한 자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전부 미혹의 영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말하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너무 좋은 육적인 모든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했어요? 영에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이 세상의 인간은 딱 두 종류로 나누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냐, 이 둘밖에 없다. 왜냐?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가 있고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나에게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미혹의 영에 빠져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이전에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거짓말.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미혹의 영이 아닌 성령의 영에 이끌리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외식은 꾸미고 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짜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뭘로 하느냐? 거짓말을. 마치 속에는 조금도 자기는 성령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그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종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척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보나마나 진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진리를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왜곡을 시켜 뒤틀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위선적으로 알고 있는 척, 알고 있는 척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습니다. 그리고는 위선적으로 그들이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얘기를 한다. 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뭘 하냐면, 네 번째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뭐라 어떻게 됐다고? 화인 말이죠. 화인이 뭔가요? 화인 말이죠. 노예나 말이나 소, 이제 짐승,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이제 서부 영화에서 말이나 이런 걸 키우잖아요. 그러면 소나 말이나 이것을 내 거로 표시할 때 거기에다가 낙인을 찍잖아요. 바로 이 낙인을 찍는 것을 화인이라고, 화는 불이 있는 불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당시에 이 화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얘기해서 마취를 시키는, 마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마취제를 사용해서 인간을 하여금 마비시키는, 마취시키는 이런 의미로 사용해요. 여기서는 아마 마취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지금 믿음에서 떠났고 이 미혹의 영을 쫓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위선적으로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런 것이 거짓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위선적이고 그런 뜻하게 거짓말 반복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진짜처럼 되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순결했던 그들의 마음, 처음에 믿음을 가졌던 그 마음들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활동조차 못하는 그런 양심을 갖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양심 자체가 완전히 이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면서 엉뚱한 거짓말을 해도 거리낌이 없어요. 거짓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도 조금 더 뉘우침이나 가책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점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도치가 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목이 곧아집니다. 높아집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치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4장에서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회개 자체가 안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 날에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성령의 이 예언처럼 이단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바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이런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2000년 동안 계속된 오늘날의 교회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항상 그러한 가짜들과 거짓의 도전 속에서 진리를 지키면서 그들과 투쟁하면서 살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좀 무섭죠. 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울사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흔들고 있는 정말 중요한 거짓 가르침을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기, 음식 이런 거 가려서 절대 먹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절대 우리는 전해줄 수 없고, 그런 걸 결혼하거나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하다고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거짓 가짜 이단들이 교회에서 결혼을 반대해요. 그리고 음식 가려먹고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특히 여기서는 채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말고. 우상에 바쳤던 고기 먹지 마세요. 음식 어떤 거 고기는 나쁘니까 먹지 마세요. 그 당시에 갈비를 먹었으면 갈비 먹는 사람은 고기 갈비를 못 먹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이런 가르침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이 바울사도의 말을 보면서 그 당시에 교회를 뒤덮고 있었던 이단 사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스틱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영지주의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에 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변절하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신학적 이론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좀 신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영지주의가 처음 생겼던 이단의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 생겼던 첫 번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이 영지주의적인 교사들, 목사들, 장로들, 이 영지주의적인 교회의 이 흐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뭐는 나쁜 거다, 이런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 육체나 물질은 악한 것이죠.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는데 영적인 것은 무엇인지 선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러면 육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의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거룩한 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욕구 이런 것을 억제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을 살릴 수 있고 거룩하고 선한 이 영만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딱 맞는 말처럼.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 거룩한 신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흔들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걸 떠나서 세상과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로. 그럼 어디로 가요? 천당 가야지. 여기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가 가르쳤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나쁘게 얘기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짓된 금욕주의를 가르쳐요. 혼인이라는 건 성적인 문제, 식물이라는 건 식욕의 문제, 성욕과 식욕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금욕주의를 하라, 통제를 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인 성도들 들어보니까 그래요, 맞아.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 맞춰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고 배가 기름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철저히 자기를 다스려서 선한 영적으로 쭉 기도만 하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요새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사실 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지주의의 또 다른 내적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은 절대로 영을 침범할 수도 없고 영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서 항상 선하니까 악한 육신은 절대 영 침범을 못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먹고 마시고 놀고 정말 범죄를 하든지 죽을 죄를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육은 어차피 더러운 건데 영은 깨끗하고 우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으니까 뭐든지 해도 좋다는 이건 방탕 쾌락주의가 그 당시에 또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너무 금욕만 하다 보니까 인간은 간사해서 그래 너무 금속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쁜 건데 이건 어차피 이쪽에 영으로 가지도 못하는 건데 나쁜 짓 하면 못해요. 어차피 이거는 없어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쾌락주의로 빠졌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신학 또 철학의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유대주의, 유대교적으로 유대 나라가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 없어져버려요.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예언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으면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중에 좀 신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고 쿰난 동굴로 들어간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세상은 등지고 우리는 하나님 결혼도 하지 말고 먹는 것도 한 번은 먹지 말고 오직 금욕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날만 기다리자. 이것이 바로 그런 사상과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시대에 유행했던 이 바로 영지주의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당시 헬라의 철학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정신과 영은 선하지만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는 이런 철학이 합쳐져 가지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거짓 이단들과 가짜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 들어보면 미혹의 영이라는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혼돈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믿음 좋은 분들의 흔한 얘기들이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과 식물은 부정한 욕구다. 금욕하고 절제해야 한다. 그러므로서 영적 선함을 계속 추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서 있도록 해야 된다. 영을 날마다 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음식 함부로 먹지 마라. 절제해라. 너무 좋은 가르침 같기도 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걸 찬성하면서 그래요. 정말 그래요. 결혼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5절, 3절에서부터 4절, 5절까지 거쳐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바울의 반박에 참된 진리, 참된 가르침은 성경적으로 뭐냐는 거지. 그런 것이 틀렸다면 그럼 성경은 뭐를 가르치는가? 바울은 세 가지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을 하십시오. 결혼 제도나 식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식물, 만물, 우주의 모든 것에 창조자는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결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아는 사람들, 즉 믿는 자들과 그 진리를 깨닫는 자,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바울사도가 얘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 4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은 영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은 전부 다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십니다. 실제 창세기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보시기에 그 좋았더라 이걸 7번 말씀하셨어요. 뭐든 하늘도 만들고 좋아하시고 땅도 만들고 좋아하시고 짐승도 좋아하시고 별도 달도 모든 걸 만들고 다 좋아하셨어요. 사람조차 만들고 나서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좋았다는 게 뭐예요? 기분 좋구나, 내가 잘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서 좋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정말 흡족하게 딱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아라. 두 번째, 하나님이 지은 것은 선하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 순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의 말씀과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받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서 기도로서 감사로서 고백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사실은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가르쳐 놓은 얘기예요.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정하신 결혼을 어떻게 금하면서 어떻게 결혼을 경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그리고 감사하면서 받도록 하신 그 창조하신 식물을 누가 먹지 말라, 누가 먹어라, 누가 그것을 금지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울의 논리는 그거지. 그럼 바울이 나가서 그것 한 발짝 나가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만약 거부하는 자가 있고 부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고 반항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4장에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받는다. 이때서부터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식사 기도고 음식을 먹은 사람이 기도예요. 감사가. 그렇게 함을 받으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딱 들으면 그럼 아무것도 다 먹어도 되네? 그러면 이제는 개고기도 먹어도 되고 술도 만들어 먹어도 되고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성경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먹는 것을, 입는 것을 금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그 시대의 율법으로 제재를 하셨지만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교회들이 오늘날 신앙에서 이런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파묻혔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방종 아닙니까? 아무거나 하면. 사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창조하시면서 다 선해요. 창조 자체는 너무나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에서 선함을 버렸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면서 인간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타락한 인간들이 창조를 잊어버리고 창조에서 변형된 다른 것들을 만들어요.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은 선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동성애 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성품과 이런 기질로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주장을 동성애자들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남과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죄 이후의 동성애를 그들은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지 타락한 후에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유익과 사람들의 죄된 속성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들은 악한 것이 사실. 여러분 아주 새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듣는 것이 기쁠까요? 나쁠까요? 그 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창조주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면 찬양해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 몽털에 가가지고 해 뜨지 사진 이렇게 찍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매년.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 나쁜 일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래서 왜 그런 걸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건 얘야 네가 마음껏 즐겨라. 내가 정말 순전히 만들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에덴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한 세상이 창조의 세계가 아닌 타락된 세상의 것이 더럽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를 듣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는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현대의 영지주의자들이 뭘까요? 저는 사실 두렵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그것이 참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가 이런 것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만약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위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밑바닥에 근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교회와 동일한 교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버려버려요. 사실 이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이 미혹해하는 이 영들, 성령인 척하지만 미혹해하는 영들,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도들을 속입니다. 성도들을 막 부추깁니다. 성도들이 어떡하든지 넘어가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 성도들이 보면 아주 매혹적으로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도록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도록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도덕적으로 정말 참되게 살면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도덕적인 선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더 구원에 가깝도록 하고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그것이 강요되고 그것이 그냥 지켜져야 된다고 날마다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셔요.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위적인 것, 그런 영지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 것에 벗어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현대적인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안타까운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사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들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들이 들어와서 혼탁하게 만드는 영적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짓 가르침이 그런 것이 있을 때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열어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목사가 그것을 구분해 줍니까? 목사가 그걸 해줍니까? 사실 목사, 장로, 집사들이 직분자로 세워졌지만 그 교회에 거짓 영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를 참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탑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터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허탄함에 미혹하는 영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위선을 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너무 크다. 그 교회는 너무 풍부하다. 그 교회는 너무 많은 사회가 있다. 그 교회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그 교회는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다. 그 교회는 너무 재능력으로 풍부하다. 그 교회는 정말 이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그런 중심되는 교회이다. 거기에 우리가 걸릴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여러분들 순결한 신부처럼 진리에 서로잡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